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0장 이 내용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 세바가 난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이 난 때문에 다윗은 매우 초조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세 사람, 바로 아마샤, 그리고 요압, 그리고 이제 요압의 아들 아비새, 이 세 사람이 그러한 이 반란 가운데도 권력 투쟁이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바의 반란은 결국 한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20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근거해서 먼저 1절 내용을 보면, 아침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지금 세바라고 하는 이런 자가 지금 백성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베냐민 사람 세바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러한 반역을 지금 반란을 선동하고 있는가 하는 이 내용은 19장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그런 내용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이제 압살롬을 죽임으로 진화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황궁하는 그 여정 속에서 다윗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반란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로 통합될까 하는 이 내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그런 문제였잖아요. 자, 그런데 돌아온 길에 세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세 명의 사람은 첫 번째가 시므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무비보셋이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이 내용은 바르실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를 했던 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야 할 자가 나오지 못한다 해서 오해해서 이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그의 종에게 다 주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무비보셋이 이제 왜 다윗에게 나오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내린 그런 어떤 결정, 그리고 이어서 적극적으로 도왔던 이 바리실레에게 함께 입성하자고 권유했으나 바리실레가 이제 고사하고 왕에게 기맘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자, 19장 40절 한번 보시죠. 왕이 길갈로 건너오도록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여기서 남유다 사람들은 온 유다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절반만 왕을 따라왔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반으로 딱 나눠져 있는 이런 배경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1절부터 43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남유다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을 요단을 건너오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내용 때문에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무엘 하 20장 마침
마침 거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에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에 통합은 되지 않고 오히려 유다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 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그때 마침 거기에 누가 지금 개입이 되고 있느냐? 불량배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세바다. 근데 그 세바를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윗이 황궁을 하는데 먼저 사울 왕의 지파가 어디에 소속됐습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인 이 세바라고 하는 이런 자가 사실은 지금 반역을 이렇게 꾀하기 위해서 선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자, 선동 내용은 세 가지로 지금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죠. 자, 20장 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세바가 이렇게 많은 나팔을 불면서 선동하는 내용이 첫 번째,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다. 두 번째,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세 번째,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결국 다윗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에게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지금 선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던지 후대에 세바의 이 말을 인용하는 그런 자가 있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16절, 역대하 10장 1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바가 한 이 선동적인 그런 내용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만큼 세바는 설득력인 언어를 사용해서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치게 하는 아주 선동의 달인이다 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 군데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1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훗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질 그때 지금 선동의 그 말을 누구의 말을 인용하는가? 열왕기상 12장 16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번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번 이새의 아들이 유업이 없습니다. 3번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이제 너는 네 집으로 돌아보라 하고 이제 선동하는 그 말에 이스라엘이 각각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선동의 말이 과거 지금 세바가 썼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세바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갈라치기 하는데 갈라치기 위해서 선동하는데 아주 탁월하다 하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장 2절이에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뭐했다?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제 확연하게 사실은 양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다윗을 따라가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다가 세바를 지금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훗날 근본적으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여기에서 지금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이제 황궁을 했습니다. 3절이죠.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치게 한 후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는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 생갑으로 지내니라. 결국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때 남겨둔 후궁 10명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아주 몹쓸 짓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후궁 10명이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압살롬과의 그런 어떤 동침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황궁하자마자 이 일 먼저 지금 처리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한 별실에다가 지금 사실은 가두어 놓은 거죠. 결국 생과부로 죽게 만드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다윗이 취한 그런 어떤 조치 가운데 사실은 방치하고 보호하지 못한 그런 죄보다도 그 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황궁했습니다. 그리고 황궁할 때 지금 이 세바로 인해서 반란의 조짐이 보입니다. 또 후궁도 이렇게 뭔가 처리하자면 안 됩니다. 앞에 여러 가지 산적한 그런 일들이 다윗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윗은 굉장히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조급합니다. 자, 그래서 20장 4절 내용을 통해서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가 있어요. 자,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마샤는 누굽니까? 통합을 위해서 자기에게 칼을 들었던 이 압살롬의 그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자를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세웠던 자가 누굽니까? 아마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마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해라. 그만큼 다급한 그런 어떤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죠. 5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뭐가 됐어요? 지체됐어요. 3일 안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이런 반란 조짐을 완전히 이렇게 꺾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기한이 넘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2차로 취한 조치가 뭐냐?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를 데리고 그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관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려나. 지금 다윗은 아주 조급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주 불안이 가중되는 것은 6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이렇게 반란으로 인해서 큰 문제를 해결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또 누가야 지금 반란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습니까? 세바라고 하는 자. 근데 압살롬과 세바의 그런 반란 조짐을 다윗이 이렇게 잘 이렇게 보는 그 결과 압살롬보다 세바가 지금 더 큰 위의 요소가 된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쫓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기한 내에 유다가 지금 소집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마샤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을 이번에는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아비새에게. 그러면 잘 알겠지만 이 아비새는 누구의 동생이냐면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요압이라고 하는 유능한 장수가 다윗의 말에 압살롬을 너그러이 여겨라 라고 당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의 정적이 될 수 있는 이 요압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 이 다윗은 요압을 등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래서 요압 대신 이제 아마샤를
그리고 아마샤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요압 대신 아비새를 지금 세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아비새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지금 책임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 7절입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글레셋 사람과 블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그랬습니다. 이제 결국 아마샤가 총사령관이 되었는데 그 일을 대신해서 아비새가 총사령관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군사가 다 아비새를 따라가는데 7절, 이 상반절에 보니까 그 따르는 자들이 요압을 따르는 자들도 아비새를 따라갔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 내용을 보니까 그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이 허리에 뗐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뭐예요? 빠져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와 누구가 만나는 거예요? 요압과 아마샤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만나는 그 가운데 요압의 군복에서 칼이 떨어지니까 지금 요압 수중에는 칼이 없다라고 방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9절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채 하며 아마샤가 요압이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서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굉장히 교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길에 걸림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뭐하고 봐요? 죽이고 봐요. 그래서 아마샤를 지금 요압이 죽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무려 지금 몇 명째 죽이고 있습니까? 4명째 죽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맨 먼저 죽인 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넬이라고.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다윗에게 돌리려고 했을 때 거기도 속여서 교활하게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죽이는 내용은 두 번째는 누구를 죽였습니까? 우리아를 죽였어요. 물론 우리아를 죽일 때는 이런 블레셋 앞에 진처 선두에 나가서 간접적으로 죽이게 하는 그 일을 다윗의 그런 어떤 요구에 따라서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내용은 죽이지 말라고 했던 누구를 죽여요? 압살롬을 죽여요. 그리고 네 번째 아마샤. 지금 여기에 현장에서 죽이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10절 하반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에게 쫓을세. 어느덧 지금 사실은 아비새가 총사령관이 되어지는데 지금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요압 그리고 그의 동생 아비새. 자, 그래서 슬그머니 지금 요압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1절에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샤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로한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샤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샤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것도 자도 다 멈춰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에 덮으니라. 그러니까 아마샤가 길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주 피로 지금 어떻게 해요? 피 속에서 굴렀다. 아주 피가 흘려도 많이 흘린 그 참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길에서부터 큰 길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압의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누구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을 따르라고. 지금 아비새, 그 동생 아비새가 총사령관인데 아비새 따르지 말고 요압을 따르라고 하는데, 피 흘린 아마샤 그 시체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오는 것이 지금 멈춰서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취한 조치는 옷을 그 위에 덮었다. 얼마나 처참하게 이 아마샤를 죽였던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으로 덮은 이후에야 이제는 사람들이 다 따르게 되는데,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급기야 아마샤를 큰 길에 옮김에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라가요?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그러면은 자, 10절 하반절에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어느덧 이제 한 사람으로 압축되죠. 13절에 사람들이 다 이제는 아비새를 따라가요, 요압을 따라가요? 요압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권력의 선두에 지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요압이 서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큰 곤욕을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압이 된가 싶더니 또 연이어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권력의 투쟁, 권력의 그 싸움은 세 사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샤, 아비새, 요압, 결국에 이 권력을 잡는 자는 누가 되느냐? 요압이 잡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윗은 요압을 배제하기를 원했으나 요압은 마침내 이제 권력의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요압의 능력을 이렇게 지금 기자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14절입니다. 세바가 다윗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바를 쫓아가는 그런 요압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요압을 중심으로 이렇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 한 지역 언덕 위에 토상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바가 있는 그 성읍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예 요압은 토성을 쌓아서 지금 헐고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보다 더 높이 토성을 쌓게 되면은 성이 방비할 수 있는 그 기능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는 성 전체가 다 큰 위기가 지금 이렇게 봉착된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랬을 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16절에 보니까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누구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요압 장군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을 찾아서 지금 대화하는데 다 들어주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나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벨에 어떻게 돼요? 모든 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자가 옛날부터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에 있었다는 거니까 아벨에 가서 물어라. 이것이 옛말입니다. 요압 장군 이렇게 얘기하면서 19절에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그리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 모성이죠. 아주 모성을 지금 멸하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이것을 요압에게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나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21절 세바라고 하는 사람, 이 자가 지금 왕 다윗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만 넘겨주면 우리는 성읍에서 떠난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여인이 그러면은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던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성이 큰 위기를 맞았는데 그 위기는 그 반역자 세바를 뭐예요?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그 세바만 내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 나가서 그들의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물러가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에게 나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세바의 반란을 작은 문제로 봤습니까? 큰 문제로 봤습니까? 큰 문제로 봤어요. 오히려 압살롬보다 세바의 반란을 더 큰 문제로 봤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전체가 뭐예요? 세바에게 돌아서 반기를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3일 기한을 줬는데 아마샤가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아비새에게 지금 이 사령관직을 넘기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생각했던 다윗이 그렇게 엄하게 생각했던 그 일이 한 여인의 지혜로 보여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쉽게 해결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 주는 내용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은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게 되면 그 문제는 뭐예요? 점점 큰 문제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큰 문제를 일시에 이렇게 해결하는 이 배경에는 지금 누가 개입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이렇게 구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속에 다분히 지금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내용이 이 내용 가운데 이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각각 5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요압은 초조해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크게 바라보는 그런 요압의 시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세바의 반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 속에서도 세 사람, 바로 이 아마샤, 아비새, 요압, 이들은 여전히 뭐에 관심이 있어요? 반란 진압보다도 누가 이 반란을 진압하느냐, 권력 투쟁에 눈이 멀고 있는 그런 그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름 나타나지 않는 한 지혜로운 여인은 그 문제를 완전히 일시에 해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요압, 다윗도, 그리고 이 세 사람, 아마샤, 아비새, 요압,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 이렇게 등장하면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초점이 누구에 맞춰져야 되는가?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주님. 권력 중심이 아니고 욕심을 채우려는 그 자리가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주님을 의지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서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바의 반란으로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큰 세바의 반란으로 여기고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조급해서 급하게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샤를 세웠으나 그는 다윗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세웠고 시간 속에서 점점 아비새에서 권력축은 요압에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결국 이 요압이 이 반란을 진압하는 그런 최일선에서 놓였으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은 의외의 인물 한 지혜로운 여인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욕심을 채우려는 권력 투쟁에 바로 이렇게 그 자리를 함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여인의 지혜를 사용해서 큰 문제를 아주 손쉽게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각각 사람마다 문제, 그리고 문제 속에 자기 욕심에 초점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에게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모든 문제가 변하여 이제는 문제 속에서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온즉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바로 주님의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